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간의 죄악을 없이 한 다음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번에는 즉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급하고 중요한 일은 가나안 땅을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은 심히 멀리 떨어진 땅에 사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요단 동편의 왕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거민들과는 결코 화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타락한 풍속을 접하고 죄악에 물드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며 싸우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화친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지요. 이 사신들은 먼저 화평을 요청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하고 화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신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마른 떡이나 낡은 의복 등은 다 거짓말을 지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거짓 증거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화친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을 여쭈어야 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저들의 거짓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직접 알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바로 깨우침을 주셔서 속지 않게 하셨겠지요. 화친을 맺고 3일 후에야 그 사신들이 가나안에 사는 히위 족속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취해야 할 땅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후에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비록 상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고는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말로 화친하였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대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였지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가 그냥 사사로이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여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거짓에 속아 화친의 약속을 한 것이 후일에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연달아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에게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했던 맹세를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보응이 다윗의 시대에 기근의 재앙으로 나타났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요청대로 죽였을 때에 기근이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입술의 말로 인하여 큰 고통을 자초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이지요.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집에 돌아갔을 때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물론 이는 해서는 안 될 서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경히 여기고 서원을 함부로 뱉은 것이니 이 서원은 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스스로 너무 급하니 이렇게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가 서원을 이행할 사람임을 아셨으므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영접한 사람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사랑스러운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그 생명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생명을 거는 성급하고 경솔한 서원을 했고 그로 인해 심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움을 무릅쓰고 입다는 서원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의 권세가 큰 것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입술을 삼가고 결코 사단의 송사받을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사실 왕도와 같이 크며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기브온조차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더욱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기브온 주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신속하게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오기 전에 기브온을 공격하였고 기브온 거민들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공격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왕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물리치면 한꺼번에 많은 성읍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은 지체하지 않고 한밤 동안 신속히 이동하여 기습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연합군은 금세 패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끝까지 추격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감탄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때 날이 어두워지면 도망하던 적군들이 숨기가 쉬워지므로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그들을 진멸하고 싸움을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놀라운 믿음을 내보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하늘을 환히 비추고 있는 사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연합군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해가 지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을 거의 진멸하고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하여 전진해 갑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가나안 남부의 주요한 성읍들을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대다수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추거나 휴식을 취할 여유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마다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을 항상 펼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만민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항상 체험하며 성경이 참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정녕 믿는다면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성전 세계 선교는 우리의 성도들의 일꾼들의 성결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당회장님, 목자님 한 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진 많은 일꾼들, 영적 장수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돌아보아 부족함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부지런히 신부단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나오는 그날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수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